마지막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누하우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누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작은 온누하우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온누하우스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임재하셔서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떠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계획이 한 6월까지 이어지려고 했는데 또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 있어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로의 말씀은 오늘 마무리하고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 그리고 6월까지 이어지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해야 될지를 연관해서 좀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달에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5월 달에는 좀 창세기의 그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미리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오늘 새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은혜 나눔, 기도 나눔으로 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또 5월 달에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이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면의 변화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또 자기 합리성, 자기 보호성,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적용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처음 이 말씀을 접하고 처음 자신의 내면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보이고 그 말씀을 회개하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굳이 나를 깨트려야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데 왜 나만 자신을 깨트려야 돼?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깨트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자기를 깨트린다는 거,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본다는 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깨트려도 좋고 안 깨트려도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 깨트려도 좋고 은혜가 없으면 그냥 살아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건강 때문에 항상 런닝머신을 이제 매일 뛰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이제 런닝머신을 뛸 때는 좀 비교적 가벼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영상 프로그램 중에서 이 남녀, 특히 이제 헤어진 남녀가 만나서 다시금 이제 막 시간을 갖는 그런 요즘에 연애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이나 헤어진 부부 사이를 보면은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이 사람한테 막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난 이거 싫은데, 이거 나 별로 안 기쁜데, 그러면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한테 이렇게 사랑해주면서 해주는데 너는 왜 싫다고 하니? 고개 겨워서 그러지. 그리고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가 없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할 때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그걸 안 해주고 정작 그게 필요 없을 때 그걸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장면을 봤는데 이제 헤어진 이제 이혼한 남녀가 이제 만나서 재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화해 보려고 여자를 갖다가 멋진 이제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주고 반주를 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촛불이나 분위기 좋게 해주고, 그리고 그 여자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아주 막 그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화해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 위해서 정성껏 해주는구나. 그런데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치를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치를 떠나 이제 인터뷰 상황에서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만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이 남자가 제대로 이렇게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좀 한량처럼 살아왔습니다. 음악만 하고 기타 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막 악착같이 돈을 벌러 다니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월세를 내고 그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이것이 이제 너무 버거워가지고 이 남자랑 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결합하자고 남자가 화해하자고 하는데 기타 치면서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이 떠올라가 치가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잘해보려고 지금 이 여자한테 나름대로 정성을 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가 여자 마음에 와닿질 않은 것입니다. 지금 여자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뭘 원할까요?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고 있었어. 내가 이제부터 잘할게. 적은 액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어떤 계획이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또 기타를 치고 촛불을 켜놓고 기타를 치고 있으니까 여자가 아주 막 치를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시간에 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주님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지, 막 자기 생각에 자기 그 열망에 자기 그 기분에 맞춰서 주님께 막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안 받으시면 가인처럼 막 분노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내 생애를 드렸는데, 내 물질을 드렸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이제 연인 사이,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연인 사이, 부부 관계로 또 비유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한테 하듯이, 부부한테 하듯이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드, 마이 로드, 나의 주님, 나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인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님을 섬기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주인님 기쁘시죠? 좋으시죠? 무조건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종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으려면,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을 하려면 내 중심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첫걸음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드려도, 아무리 몸으로 열심을 내서 섬겨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깨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기분에 촛불 켜놓고 기타 치면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먼저 내 자아를 보고 깨트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란 무슨 의미입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도 좋고 자기 십자가를 지거나 앉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봐야죠.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무엇이 있는지 내면 깊숙이 봐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내 안에 어떤 자아가 있고 어떤 죄된 자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깨뜨린다고 하면 무엇을 깨뜨릴 것입니까? 무엇을 부인할 것입니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으로 먼저 나의 깊은 자아, 죄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생각하고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다. 거기서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베드로가 돌변해서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이죠. 베드로의 욕망이죠. 베드로의 자아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자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자아가 있기에 자아를 보지 못하기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를 보고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인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3달 동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아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놓는 마음, 이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자기 중심성이 눈덩이처럼 땡땡 굴르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아가 붙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나는 이게 사는 게 최선이야. 세상 사람들도 내 위치에 되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붙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몇 바퀴 더 굴르면 자기 보호성이 붙습니다. 누군가 자기 안에 그 중심성, 성도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발하고 분노하는 자기 보호성이 붙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기 중심성, 자기 합리성, 자기 보호성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지만 이 3가지가 딱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굴르고 굴르면서 단단한 자아의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내 생각, 내 욕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 덩어리들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을 드리려고 하면 이 자아의 덩어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그 자아의 덩어리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과정, 이것이 이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아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덩어리에 영양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덩어리에 영양분을 주면 이 암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분들은 암이 걸리면 잘 모르니까 이 빨리 몸이 회복돼야지 하고 한약을 먹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의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 그러면 이 암덩어리가 지금 영양분이 필요한데 한약이라는 영양제가 들어오면은 이 암덩어리가 오히려 점점 커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라는 죄된 덩어리가 그 영양분은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할 때 그것을 인정해주면, 인정을 받으면 이 자라는 덩어리들이 계속 커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정을 일으키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다 좋은 대학교 보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인정받으면 이 자라는 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지, 내가 똑바로 살아왔지, 내가 살아온 게 옳지, 이대로 사는 게 맞지. 계속해서 이 자라는 덩어리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 만족을 깨트리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라는 것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점점 이제 암덩어리에 약물을 주입하듯이 이 자라는 덩어리가 괴로움을 당하면서 작아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깨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결코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 막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암덩어리가 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자라는 그 죄성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첫걸음을 띄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잘 읽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저자들이 있죠. 좋아하는 저자들이. 이제 현대 저자들보다 조금 이제 청교도적으로 좀 오래된 저자들의 책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좋아하는 저자가 이제 매튜 헨리죠. 그런데 매튜 헨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는 근본적인 원칙이요. 이 학교에 배울 첫째가는 큰 교훈이다. 이 원칙은 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선한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조건이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사모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의 기분을 만족시키려 해서도 안 된다.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의 일이나 우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그의 대의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오늘 읽은 첫 구절에 보니까 내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는 근본 원칙이요, 이 학교에서 배울 첫째가 하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다른 모든 선한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주일 할 때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매튜엘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지식들과 여러 가지 신앙을 쌓아야 되는데, 이 신앙들이 쌓인 후에 나중에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를 깨트리는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이제 교회 안에 오면 우리 일꾼 없는데 잘 됐습니다.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어떤 자기 부인의 가정을 경험하기 전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신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일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노하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벌써 자아가 형성됩니다. 자기 방법이 형성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더 안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에 자기 부인이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3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은 말씀을 끝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지 그 기초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트려 가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연관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처럼 기독교 역사상 오해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십자가를 못 박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십자가를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조금 자기가 짊어져야 될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한테 내 십자가, 내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란 무엇이냐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서 깨트려야 될 내 자신, 그 나를 못 박는 과정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당연히 무겁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가 그 매달릴 십자가를 사형수가 직접 메고 사형 장소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겠죠. 거의 사람 키보다 더 큰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버거웠으면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정도로 자기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못이 박히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는 살에다 박은 게 아니라 살에다가 이렇게 박으면 그냥 이렇게 살집이 떨어져서 손이 내려가죠.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다가, 아니면 이 손목의 뼈와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와 뼈 사이에 못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옆구리에 창자국이 찍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과정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이 아픔이 있어야만이, 이 고통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부인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이 편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은혜로운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자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것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은혜에 발도 담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과정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자기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돼봐. 네가 내 상황이 돼봤어? 나처럼 힘든 상황이 돼봤어?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깨뜨리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교양적인 부모님 밑에서 또 이제 인격적인 말을 들어가면서 또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가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입술을 선한 말로 고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말이 계속 인격적인 말이고 선한 말이고 칭찬하는 말이고 세워주는 말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을 세워주는 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친 부모님 밑에서 살아온 자녀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김창욱 분 강의를 듣는데 김창욱 어머니가 제주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욕을 하는데 아주 창의적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뭐 어디다가 튀겨 먹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막 심한 욕을 합니다. 그래서 김창욱이 자라면서 계속 그런 욕을 듣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할 때,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그 막 욕이 막 목구멍까지 나오는 거, 이걸 참고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이 말을 할 때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의 부분,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분, 물질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한 사람한테 풍족한 가정에서 살았고 지금도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눠주면서 부족하면 써, 교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부모님 그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학비 벌기 위해서 막 신문 배달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 1,000원, 2,000원이 너무 귀합니다. 이 1,000원이면 오늘 한 끼 해결될 텐데, 이 1,000원이면 학비 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 예물을 드릴 때도 막 손이 떨립니다. 이거면은 오늘 하루 살 텐데, 우리 아들 학원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날마다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거 드려도 하나님이 내 앞을 책임져 주시지,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시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지. 계속 내 노력으로 살려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 각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인해야 될 나의 자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져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부인과 자식이 십자가를 끝낸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라는 건 앞에 나오는 처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목숨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내 생명을, 나를 지키려고, 내 자아를 지키려고 하면 결국에는 내 영혼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육체적으로 행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앞구절과 뒷구절이 맞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그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맥락 가운데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상급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한 상급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행한 상급. 내가 내면을 깨끗이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혼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드린 그것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급이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급받고 축복받는 것도 귀합니다. 물론 귀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상급과 축복은 내가 죽은 후에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영혼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행했으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내 영혼에 상급을 주십니다. 그럼 그 상급은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면서 누리는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린다는 것, 물론 이 세상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께 열심히 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일할 때 그 마음 중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참 돌이켜보면 제가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인생이 짧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영상으로 설교 듣는 분들, 남은 세월이 10년이 남으신 분도 있고 20년이 남으신 분도 있고 30년이 남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10년, 20년, 30년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삶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겼다면 남은 삶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과 섬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내면에 있는 자아를 보고 이것을 깨뜨려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에게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남은 이 생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깨뜨리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남은 삶이 주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자기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깨뜨립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방법대로 선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아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교만이 주여 나의 생각이 나의 방법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동안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겼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주님 보고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아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동안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욕망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아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주여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첫발을 내딛기로 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람이 때로는 불편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내면을 보게 하시고 깨뜨리는 복음의 말씀이 전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온유하우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강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영혼들의 모든 데 아버지 죄된 자아를 깨뜨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을 전할 때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묵상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묵상으로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자아를 깨뜨리기가 싫고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섬기는 주의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하여 남은 생에 내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버겁더라도 때로는 주님 아프더라도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예물 드리고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연약한 그 가정의 손길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또 사업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업에 11조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주의 종과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그 사업터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그 권사님의 사업터와 신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한 달 동안 힘들게 또 일을 하고 또 11조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남편분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부부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또 11조를 드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청년을 주님 축복하시고 항상 주님이 외롭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항상 어머니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낮은 온유하우스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섬길 때 하나님 이 청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 주일 설교와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또 예물을 보내온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영상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매달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섬김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낮은 곳을 섬길 때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로부터 날마다 은혜가 그 권사님의 심령과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매일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듣고 또 귀하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또 감동이 되어서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얼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항상 주의 종이 그 심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그 영혼이 살아가고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먼 곳에서 와서 또 예물 드리는 우리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의 종의 모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름 없이 그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람이 갚아주지 못하지만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와 축복으로 그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늘나라 가서 가장 귀한 상급으로 그 영혼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변화의 길을 온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죄된 자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된 자아를 깨뜨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